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 39절에서 43절까지 주보에 있는 오타가 좀 나서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신약 138쪽 제가 인성경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은 하나의 존재지만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살아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한 충격과 교훈을 주는 것이 사람의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평가되어지는 것이 바른 평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당신의 몸을 불사르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감동을 주고 이제 깊이 남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유관순 열사 하면 뭐 그냥 하나의 여인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한 어린 나이의 소녀였지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제의 칼날과 총칼 앞에서 장렬하게 태극기를 들고 나가 독립만세를 외쳤던 애국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비록 이 땅에 와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 속에서 남는 인물로 기록된 것은 그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요 참 장렬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의 현장에서 받게 되어지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교훈과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짧은 삶을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 한 구절을 찾으라 한다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하나 찾으라 한다면 저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저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 하더라도, 모든 일을 다 이뤄놓으셨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낙원, 패러다이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신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최후의 목적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데리고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메시지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메시지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다의 축복을 누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람어로는 갈보리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원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것을 골고다 갈보리라고 불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언덕 위에 항상 사형수들을 십자가 위에서 매달아서 죽이는, 그래서 해골이 즐비하게 쌓여서 하나의 언덕을 이루었던 곳이기 때문에 골고다 갈보리 그렇게 불려졌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죽음의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지요. 사실 오늘은 그 골고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인가 하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함께 올라가고 있었고, 그 십자가 세 개가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지요. 아마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 땅의 왕이다, 그렇게 전한 메시지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죽나, 또 어떻게 살아나나,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모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이제는 승리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곳에 모여들어서 이제 최후의 축배를 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외에도 좌우에 행악자, 또 다른 성경에서는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이에 큰 악을 끼친 범죄자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 행악자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중앙에 세워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께서 오른편 왼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중앙에 달아놨을까? 아마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예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의인을 그 십자가 중앙에 세워서 마치 죄인의 괴수처럼, 죄의 주동자처럼, 죄의 대표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취급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도 저 십자가 밑에서는 저를 빨리 죽이라고, 죽어 마땅할 자라고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 현장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중앙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에서 달리신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축복은 모든 이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이 왼편에 달린 행악자가 39절에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라 하되. 달린 행악자가 비방을 해요. 아니 자기도 지금 마지막 죄를 짓고 죽어가는 순간에 가운데 딸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비난을 합니다. 얼마나 이 말이 거슬렸으면 저 건너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왼편 강도를 꾸짖어요. 그렇잖아요. 40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그 강도를 꾸짖을 정도로 그의 소리가 귀에 거슬렸고 그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다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묵묵히 그의 소리를 다 들어주십니다. 비방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비난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소리를 다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말하는 그 강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비난하는 나쁜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이시라면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특별히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듣고 응답해 주실 예수님,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그랬어요.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그냥 입을 달싹달싹 입만 열었다 닫았다 무슨 말인지 중얼중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한나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한나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한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것 가운데서도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황을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의인의 간구에 대하여서는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른편 강도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사실 이 순간에 대화가 가능한 타임이 아니잖아요.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수치와 여러 가지 갈등 속에 그저 숨을 헐떡이며 돌아가시는 순간입니다. 대화가 가능한 타임이 아니에요. 당신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고 많은 멸시의 눈길과 경멸하는 소리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른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왼편 강도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오른편 강도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한숨 소리도 그저 흘려보내지 않으셔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도 그저 주님은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작정 기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고 작정밤 기도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뭐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아멘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그날 간증도 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작정겸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큰 고통이 닥쳐왔어요. 제 오른손이 너무 손가락이 아프고 통증이 심해서 이렇게 구부리지를 못했어요. 피려면 왼손을 갖다 받쳐서 펴야 펴지고요. 단추를 못 잠그고 매일 저녁마다 설교 한 편씩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타자를 쳐야 되는데 자판을 두들기가 없어서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이 손가락이 통증이 심할까 다 마디마디 만져봤어요. 근데 손가락은 아픈데 손가락을 만져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손바닥을 만져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나가는데 마지막 요 부분을 탁 만지니까요, 막 그냥 으스러지게 깨지게 아픈 거예요. 요 부분이. 그 순간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못 박힌 곳이 어딘 줄 아느냐? 바로 이곳이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힐 때,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힐 때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느냐?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충한 종에게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천만분질 억만분질의 고통이라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통증 때문에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억만분질이라도 깨닫고 함께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네가 그 손으로 주의 백성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어라. 그 손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기도해 주어라.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손으로 주의 백성, 주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통증 가운데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당신의 그 통증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비방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나도 낙원에 가게 해달라고 하는 강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만이 십자가 위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강도의 기도조차도, 불의한 강도도, 예수님 앞에 고백한 강도도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비천한 자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비방하던 자요, 비난하던 자요, 배반하던 자요, 말씀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부정한 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오늘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 들리게 되어진 축복을 오늘 종려주일에 이 사순절에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어떤 기록도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한 게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요? 왼편 강도가요, 예수님을 비방했을 때에 예수님이 한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더 진한 눈물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 못 박힌 곳에서 솟구치는 더 진한 주님의 피를 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까닭은, 못 박히신 까닭은 의인들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요, 오른편 강도에 하나님께 비방하지 말라, 예수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그 오른편 강도가 이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던 그 왼편 강도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피를 쏟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더 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도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고난을 당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하시면서 그 마음에서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 영혼도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실 때문에 어떤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그냥 눈물만 쏟으시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당신을 팔아먹기로 결단하고 은 30을 받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가룟 유다를 초청하셔가지고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쭉 둘러앉아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셔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당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도록 팔아먹은 그 제자를 당신 옆에 앉히셔서 같이 그 제자와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는 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저 영은 다른 제자들한테 유다는 떨치고 유다는 오지 마라 하라, 오지 않도록 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저 악당은 이 자리에 앉히면 내가 눈에 거슬려서 내가 목에 물이 넘어가 앉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부르셔서 그 마지막 성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 나눠주십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유다야, 유다야, 사랑하는 유다야, 네가 나를 팔려고 했던 거 사탄이 너에게 들어가서 그런 일인데 지금이라도 제발 회개해라. 나는 말씀대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유다야, 유다야, 유다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떡을 떼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유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기를 잡으러 이제 왔던 제상 말고가 베드로가 내리친 칼로 귀가 잘려져 버렸어요. 다른 주인 같으면, 선생 같으면, 그래,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내가 너 같은 제자가 있으니까 힘이 된다. 죽어도 내가 괜찮다. 아마 그리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대신에 떨어진 기를 주어서 그 말구의 귀에 붙여서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왔던 제사장의 종 말구가 귀가 잘려졌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 귀를 만져서 고쳐주실 순간이 아니잖아요. 네가 하는 일이 참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불쌍하다, 불쌍하다, 내 영혼이 불쌍하다. 그래서 그 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나갔잖아요. 다른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놈, 다른 사람 다 버렸는 너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네가 금을 들러매고 다른 제자 다 동원해가지고 다시 바닷가로 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을 거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 당신은 뭐 하세요? 그 해변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생선을 굽고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1000만 번 주를 버리고 돌아서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고 낙심한 성도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때문에 상처가 되었다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 때문에 낙심했다면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요 강도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못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만 우리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갔다 하더라도, 곁길로 걸어갔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이제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낙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오늘 네가 나와 함께 in paradise, 천국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다 이뤘다 하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는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합격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직장도 갖게 되어지고,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10번 떠나갔다 20번 떠나갔다 다시 저 앞에 기도할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무효입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십자가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의 의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선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른편 강도가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하니까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해요. 이 강도가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행악자에게, 왼편 행악자에게 말하잖아요. 너와 나는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뭘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아무런 죄도 없는 의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거잖아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 이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임하실 때 뭡니까? 당신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의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온전한 구세주이십니다. 이거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요 바로 답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확신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어요. 뭐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성소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가운데 나가는 곳이 지성소거든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짐승의 피만을 가지고 들어가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흘리시는, 피 흘리시는 그 모양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의 피가 흘리는 그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낙원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주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찢기신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과는 건져섰던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 눈을 감으십시오.